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유,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내용 중에 이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강단의 초가 4개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또 다시 되짚어 보고 싶고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초의 색깔이 달라지면서 오늘 네 번째 주일까지 이르렀죠. 첫 번째 초는 보라색 초를 통해서 의미가 캄캄한 밤을 상징하면서 그 가운데 어둠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불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사실은 색깔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색으로 불빛을 밝히면서 어둠 속에서 차츰차츰 밝아질, 그래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상징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은 저희가 불빛을 밝히지 못했지만 분홍빛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풍선이 크게 불어지듯이 마음에 가득 찬 그 기쁨, 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얀 촛불과 같이 밝은 그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사랑으로 오신다. 러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오시는 그 주님. 먼저 그림 한 폭을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박물관 소장 작품입니다. 작가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고요. 시기는 1669년에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 두 자녀마저도 자기의 곁을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마치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와 같은 게 자기의 자신이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돌아가는 그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를 보면서 또 오늘 같이 나눌 큰아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6사람이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한 폭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직을 가지고 섬겼던 분입니다. 동부에서부터 러시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수차례 오고 가면서 한 번씩 갈 때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한 번 이 박물관에 입장을 하면은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이 그림 하나에 몰두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 그림 속에 작가는 무엇을 그리려고 했을까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는 그곳에서 글을 썼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 저자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결국은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바꿉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같이 보시겠습니다만 내가 큰아들이야. 지금 저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저 장면을 참 애틋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저래?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 자식을 왜 저렇게 품고 있어 하는 그 째려보는 그런 눈길로 서 있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바로 큰아들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캐나다에 있는 공동체에서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중증 장애인을 평생 동안 섬기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것을 좀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과 아버지의 두 손등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짓물려 있는 인자한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등이 달라요. 한쪽은 핏줄이 서 있는 남성의 손등이고요. 한쪽은 여성의 손등입니다. 여기에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짓물려 멀게 된 그 눈과 더불어서 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어머니의 손등으로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온화한 부드러움이 손을 통해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아버지의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로 그려져 있는가 하면 그러한 손가락들이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누르거나 잡거나 하지 않고 아들의 등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으며 마치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뒷모습을 보면 머리가 다 깎여 있는 죄수의 머리처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쥐엄 열매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돼지우리에 갔는데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본문에 더 접근해서 훨씬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선 재산 분배는 3대 1입니다. 큰아들이 3, 둘째 아들이 1입니다. 아들이 둘, 셋 더 돼도 큰아들은 그대로 3이고요. 나머지 하나 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나누어 갖는 그런 풍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들이 달라고 해도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버지가 소유권 그리고 모든 관리권까지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신명기 21장 이후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내용들을 잠깐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든지 아니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마치 폐류나처럼 행동을 했다면 소위 동네 사람들, 당시 장로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돌팔매질을 하고 때려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자기가 마치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이제 눈뜨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 내가 무슨 꼴이야? 여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돌아온 탕자, 소위 돌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애비를 떠나서 살다가, 탕진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제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회개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끝이는 경향이 있어요. 맞을까요? 오늘 여기에 세 남자들이 나오죠. 두 아들과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들 속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제 귀에 들리는 것은 해답이 아닌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서 이제 나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게 한 사람이 누가 개입한 거예요?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세 남자들 중에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마치 탕자와 같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에게도 그분이 찾아오셨기에 마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화가가 그려놓은 이 한 점의 그림 속에서 처음에는 나는 돌탕이야, 둘째 아들이 내 모습이야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버드 대학 교수를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는 아니야, 내 모습은 큰아들이야 라고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속에는 피차 두 아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돌탕과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게 있고요, 어떤 면에서 때로는 내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기도 해요. 저는 오늘 큰아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과 24절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크게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앞에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몫이 시작됩니다. 잔치 벌리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돌아온 공을 가지고 아버지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호로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이놈은 내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려야 합니다 하고 돌팔매질 하세요. 그리고 마구 내리치세요. 인간답지 못한 놈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용서하면서 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품는 저 장면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송아지 잡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저 아버지가 품고 있는 저 모습이 누가 혹시 와서 이 돌아온 내 아들을 두들겨 패서 죽이라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차라리 이 아들 죽이려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아들 앞에 서서 자기가 맞아 죽겠노라고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집으로 돌아온들 누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었겠어요? 이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25절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180도 바뀐 그 큰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탕자의 형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뜨고 해가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든 그는 네 하면서 대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거죠. 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나 첫째, 두 번째 비유가 집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나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드라크마 동전 수중에 있는 그 동전이나 집에 있는 큰아들이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에 듣는 청중의 대상은 15장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 죄인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 무시당하는 세리들이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서성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흠집 잡기 위해서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찌 보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이나 그리고 수중에 있는 남은 돈이나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네들과 같은 거야. 아니,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랫동안 얌전하게 주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범아들이에요. 눈에 띄게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 구석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속에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뭐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어쩌게 보면 대하기 힘든 사람이 둘째 아들 돌아온 돌탕보다 큰아들이 더 큰 문제예요. 동생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이 형은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는 자칭 나는 모범생이야.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 두 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한 종을 불러서 부리고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27절에 이렇게 종이 와서 주인인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집안에는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송아지 잡은 거예요.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가장 큰 잔치는 송아지 잡는 겁니다. 아마 우리 문화하고도 비슷하죠. 멀리 가 있는 딸 자식 식구가 오면, 사이가 오면은 닭 잡잖아요. 조금 더 귀한 손님 오면은 돼지 잡지요. 가장 큰 손님 오면은 송아지 잡는 거예요. 그리고 풍악 소리 울리고, 우리 집에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는데 기쁜 이 풍악 소리 들리는 이 소리 듣고 이 형이 가진 감정의 표현이 뭐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첫 마디가 그가 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F월드 나오는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한테 덤비잖아요. 샷업! 이렇게 하잖아요. 샷업만 하면 되나요?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F월드가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노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참 의미가 깊어요. 오르기스테 데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집 안에서 풍악 소리 들리는 그 장면과 자기 노하는 장면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오르기스데라고 하는 노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노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늘 아침 잡수시고 나면은 문 밖에 서성이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저 영감 또 왜 저러냐? 이제 그 자식 안 와도 되는데, 이제 오지를 않을 텐데, 나는 와도 안 받을 텐데. 저녁상 일 다 마치고 상 차려서 아버지 식사하시라고 하면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시다가 그냥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숟가락 놓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동생 어디서 밥 한 숟가락이라도 잘 얻어먹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이 목에 넘어가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 자식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돌아와도 받지를 않을 거예요. 그 자식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분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서 끝까지 쌓이다가 풍악 소리 나고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터져버리는 게 노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 중에 방문을 열고 소리 지르고 F월드 하고 있는 큰형 자기 큰아들을 소리를 듣고는 박차고 나갑니다. 마치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큰아들을 쫓아나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똑같은 두 아들이에요. 하나는 집 나간 아들이지만 하나는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나가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동일하게 쫓아나가서 고나여 이렇게, 야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지 않니? 여기서 고나다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한 번 고난 게 아니에요. 얘야 니네 동생 돌아왔어, 들어가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소리 지르고 손을 무릎 뿌리치고 아버지가 붙잡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손까지 뿌리치니까 아버지까지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그랬어요. 그래도 자네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큰아들 있잖아, 효자잖아. 우리는 뭐야, 자네는 그래도 성공했어, 자식 농사 잘했어 했는데 아버지가 보는 이 큰아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앞날을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갔기 때문에 동네에서 망신살 다 뻗쳤지만은 큰아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줄 몰라요. 쉬쉬해요. 속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아들이 있는 줄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나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 불어나게 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까지 빼앗아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둘 큰아들에게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 큰아들은요, 사람을 보지를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글을 하나를 발췌해서 실어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두 형이 산길을 걸어갑니다. 두 형제가 산길을 걸어갑니다. 둘째가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한 거예요. 두 금덩어리가 들은 보따리를 주운 겁니다. 동생이 보따리 보더니 내가 조금 더 큰 거 형 드려야 되겠다. 이 두 형제는 우애가 참 깊었어요. 항상 동생은 형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형은 동생 아니면은 다시 없도록 이 동생을 아끼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보따리를 하나 건네받은 형 마음속에, 그리고 조금씩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 나한테 준 것 무슨 작은 보따리 주고 지가 더 큰 것 가진 거 아니야? 이런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둘째 이 동생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 하필이면 형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 산길을 왔더라면 두 보따리 다 내 것인데. 그러다가 둘째가 자기의 한 보따리를 옆에 있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형이 그 퐁당하는 소리를 듣고 너 무슨 짓이야? 했더니 이 둘째가 얘기하는 겁니다. 형, 그동안에 나는 형을 좋아했어, 존경했어. 그런데 이 보따리 하나가 내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네.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형이 미워지는 거야. 형이 없었더라면 두 보따리 다 내 것일 텐데. 형이 펄펄 뛰면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가 나한테 적은 것 준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 녀석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형도 그 보따리를 던져버립니다. 오늘 이 맏아들과 이 둘째 아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무엇이 끼어서 문제예요. 금덩어리 끼어 있는 것처럼 송아지가 낀 게 문제고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내 친구들 좀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생일잔치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형제간의 우애를 깨버린 거예요. 이 큰형에게는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염소 새끼가 보인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틀린 말 아니에요. 아버지 잘 섬겼어요. 아버지 명령 잘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언제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형과 나 사이에 무엇가 낀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뭐가 낀 게 문제인 것처럼 교회에도 주님과 나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성도들 간에도 염소 새끼 같은 것들이 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돌아온 탕자처럼 늘 기쁨으로 잔치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아침 일찍 누가 교회 일찍 오란 적도 없는데 일찍 와가지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구석구석 이 일 저 일 하면서도 누가 쳐다보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좋고 은혜가 좋고 교회가 좋기 때문에 일했던 적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큰아들처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저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면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아들 같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아멘해? 목사 좋아한가 봐.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고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느냐고요. 염소 새끼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인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는 동일해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혹시 내 아들 얻어맞을까 봐 뛰쳐나간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집 문 밖에 서서 F홀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아들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그 아버지는 동일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보여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놓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이 추상적인 것을 동사화해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동사화시켜 놓은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내 것 꺼내놓지 않고 다른 것 쓰자고 하는 것은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염소 새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이 속이 뒤집혀가지고 얼굴이 푸르럭거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무슨 일이냐? 결국은 가인이 그걸로 인하여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있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듣는 대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형 큰아들에게 있어서는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30절 동생을 정죄하는데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얘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너 왜 안 들어가?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왜 화를 내는 거야? 하니까 지가 언제 둘째 동생이 돈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논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집에 있잖아. 너는 항상 내 자식이야. 나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털어놓을 수 있는 짧지만 전부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교회 일 열심히 하신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시면 칭찬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을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일하는 이유가 뭐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혹시 염소 새끼라도 하나 얻을까 생각해서 일했다면 의무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일하면서도 불평 쌓여 있고 원망 쌓여 있고 염소 새끼가 얼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저 장녀들과 같이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하는 이런 잔소리가 있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남이 매여 있는 것은 아는데 교회 생활에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괴로움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매여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집 나간 책임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나요? 자기에게는 없었나요?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자기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렸을 때 아버지가 서성여서 맞이한 것처럼 이 큰형은 왜 쫓아가서 손잡고 야 이제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지는 못하는가요?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건 큰형 큰아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니네 둘째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잊어버렸다가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너는 집에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염소 새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의 귀함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헨리 나우원이 쳐다본 것처럼 내 속에 혹시 둘째 아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큰 아들도 내 안에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이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피차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